자, 이어서 오예배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과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부터 31절, 지난주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신 말씀, 이어서 하는 말씀인데, 제목을 환난 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준비라고요? 환난 준비. 대환난을 준비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의미고, 또 환난의 때를 분별하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대지는 15절과 20절에 있는 것처럼 환난의 때가 되면 어디로 도망하라고요? 산으로 도망하라. 신령한 시온산,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으로 도망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21절과 22절에 있는 것처럼 큰 환난의 날을 감해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감해 주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지 말라. 지난주 말씀에 의해서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가 나오죠. 거짓 그리스도를 미혹을 받지 말라. 마지막에는 29절과 31절, 재림할 때에 어떠한 변화가 있겠는가? 재림의 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인데, 15절 16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게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 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건 다니엘이 되었던 그 미운 물건이 성전에 서게 되면 그때가 멸망의 때가 가까운 줄 알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는 주 70년,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성전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나서 10몇 년 지나가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돼요. 그때 이제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딸이 이루어지게 된 거고, 또 거룩한 성전에 또 역사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많이 죽게 되는데 600명이 아니라 6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랬죠. 예전에 성전에 히틀러의 국기가 꼴쳤어요. 히틀러의 나치 국기 아시죠? 절 표시 비슷하게 생긴 거, 거꾸로 되어 있는 거. 그 얘기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때가 되면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산으로 도망하라. 역사적으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주 69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될 때에 이 말씀 그대로 믿어서 포위가 잠시 풀릴 때가 있었어. 예루살렘 성 그 주위에 로마의 황제가 바뀌면서 성이 이렇게 포위했던 그게 잠시 풀리게 되는데, 그때 그 포위를 뚫고 산으로 도망했던 사람들은 살았어요. 역사적으로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영적인 의미로는 그 말세가 되면 교회를 향한 신령한 시온산이 있는 그러한 서로 도망해서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17절 18절 보시면 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예,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을 때에 지붕에 올라갔던 사람들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어디로 내려가지 말라고요? 집안으로 내려가지 말라. 말씀 지키지 않고 내려갔던 사람들은 로마의 병사에 의해서 다 잡혀 죽음을 당해요. 또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려고 뒤로 돌이키지 마라. 뒤돌아보게 되면 노새처가 그랬죠? 뭔 기둥이 됐어요? 소금 기둥이. 지금도 있대요. 지금도 노새처에 저기 해가지고 그 사해 그쪽에 있다고 합니다. 네, 진짜인지 안짠지는 그는 모르겠고, 아무튼 그 사람 형상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영적인 뜻은, 그러니까 기도 생활하거나 신령한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돌아보지 말라고요. 내려가거나 뒤를 돌아보지 말고 믿음의 생활을 전진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19절 보시면 19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참, 그날 멸망의 날을 얘기를 하는데, 역사적으로 앞에서 계속 얘기한 것처럼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날을 얘기를 하는 건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의 그 역사가가 있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그 역사 기록을 남겼는데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했을 때에 그 성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몇 명쯤이나 됐을까를 기록을 했습니다. 몇 명이나 죽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에서. 얼마나 죽었을까? 관심 없죠, 여러분들은. 그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예. 그 기록에 따르면 얼마나 죽었냐면 110만이 죽었대요. 110만. 110명 아니고 110만 명. 그 조그마한 예루살렘 성, 이 정읍시보다도 작아요. 정읍시보다도 작은 예루살렘 그 성 안에 110만이 모여 있었는데 그 로마에 있는 병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뺑 둘러가지고 진을 치고 공격하지 않았어요.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왜 공격하지 않았을까요? 안에 성에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오면 자기들도 위험하니까 뺑 둘러놓고 쥐도 쇠개 한 마리 들어가지 못하도록 뺑 둘러놓고 그냥 안에서 앉아서 놀았어요. 밖에서 텐트 치고 창 들고 이렇게 뺑 둘러놓고. 그러면 안에 110만 명이 있으니까 110만 명이 더 있었겠죠. 더 있으니까 그 안에 뭐가 떨어지죠? 먹을 것이 다 떨어져요. 물도 떨어지고 아사하는 거예요. 아사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아주 악랄한 수법인데 그래서 그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요. 굶어 죽고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 상황은 아닌데 바벨론에 의해서 이래서 저기 성이 멸망을 할 때의 모습 아주 끔찍한 장면. 먹을 것이 오직이 없으니까 누구를 잡아먹어요? 자기 자식을 솥에다가 삶아먹어. 그래서 서로 저기 성경에 보면 나와요. 서로 이제 약속을 해가지고 오늘 내 새끼를 잡아먹었으니까 다음날 누구 새끼 잡아먹자? 네 새끼 잡아먹자 그랬더니 오늘 잡아먹고 다음날 가가지고 하자 그러니까 자기를 참아 못하겠는 거야. 그냥 비참한 거죠. 비참한 거. 이게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어요. 뒤에 가서 다들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그랬죠.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에 로마 병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시킬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중에서도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들이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남자들은 도망가기 쉽죠. 그런데 애를 뵌 산모들, 배가 남산 밖에 나가가지고 도망가겠어요? 못 도망가겠어요? 못 도망가죠. 그래서 일설에 따르면, 이게 잔인해가지고 얘기가 참 그런데, 애기 뵌 그 산모들한테 창을 쿡 찔러가지고, 찔러 뭐가 나와요, 밑에서? 애기가 나오죠. 애기를 꺼내가지고, 발을 잡고, 머리를, 저기 어디에다가 돌 위에다가 머리통을 애기 꺼내가지고 깨서 죽이고 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이미 내다보셨으니까 돌 위에도 뭐가 남지 않을 정도로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다음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셨잖아요. 예루살렘 성경을 보고 이미 다 내다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젖먹이는 자들이 다 죽었어요. 피바다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110만이 죽었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겠냐고.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20절 보시면 또 20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참 또 이 말씀도 가슴 아픈 말씀인데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어느 때? 겨울에나 또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유대 기후의 특성상 겨울에는 그 지중해성 기후라 겨울에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오니까 도망가야 되는데 그 날이 추운 겨울이고 비가 많이 온다라고 하면 그 춥게 하지 않았는데 비가 이제 추절추절 내리면 도망가기가 쉽지 않죠? 어려워요. 그리고 또 그 날이 무슨 날이 되지 않게 하라고요? 안식일. 왜 안식일이 되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랬냐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지켰냐면 일하는 것 정도는 아니에요. 일을 안 하는 거. 여러분들도 주일날 일 안 하시잖아요. 그럴 줄로 믿어요. 예. 근데 유대인들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킨다고요. 어느 정도로 지키는가?
안식일 날 적이 공격해 오면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안 싸워요. 도망가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걸 내다보시고 무슨 날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안식일 날. 안식일 날 전쟁이 일어나면 100이면 다 죽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실제로 수리와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규정 때문에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다 잡혀요. 도망가다가 토요일, 그때는 토요일에 안식일 지키니까 유대인들이 토요일 안식일 12시가 딱 되면 막 도망가다가 12시 안식일이야. 그럼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그럼 어떻게 되죠? 다 죽는 거지 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될래요? 한번 물어볼까? 한 사람 한 사람씩. 여러분 가다가 주일날, 우리는 주일을 지키니까 주일날 00시 땡땡이 돼서 그러면 옆에서 막 도둑이 쫓아오고 만산을 쫓아. 안 도망갈래요? 도망가야지. 근데 안 도망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제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이면 공격도 안 하고 도망도 안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적들은 어느 때 쳐들어올 것 같아요? 안식일날 쳐들어와요. 안식일날. 한번 맛봤거든. 그러니까 그날 쳐들어와요, 그날.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 자, 그래서 큰 대금 전무후무한 대일난이 있게 되는데, 자, 두 번째 제주로 와가지고 21절 보시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 이는 그때에, 여기서 그때라는 건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이 항복되는 날, 또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대환란을 얘기해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있었다고요?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AD 70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될 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 110만이라고 그랬어요. 그 요세푸스에 따르면. 그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피비린내 같이 인동을 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이유가 뭘까? 그날이 그 쳐들어온 날이 어느 때냐면 6월절 절기 때예요. 6월절 절기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8.16 광복절입니다. 유대 민족에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그래서 그 6월절은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냐면 예루살렘 도성으로 모여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키고 그날이 또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6월절 안식일을 지키니까 다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때 누가 쳐들어와요? 로마 군사가. 도망도 못 가고 6월절 지키려고 여기는 110만이 중에 더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있다가 다 잡아줘요.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하나님 너무할까요? 아니죠. 왜? 그들이 했던 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제가 어제 패션 오브 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봤는데, 내리 교수님이 했던 거.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가 없다. 3번씩이나 선포했어요. 죄를 찾지 못하라고 하면서 세숫다에 물 떠와. 그러면서 자기는 뭐 짓죠? 세숫다에다 뭐 씻죠? 손을 씻어요. 나는 이 사람의 죄하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관하다 하면서 손을 씻어요. 그랬더니 유대 군중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피를 누구에게 돌리라고요? 자기와 자기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저주가 누구에게 임해요? 그대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손에게 임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엄청난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모든 재판을 주관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대부분이 다 죽어요. 누구에 의해서? 그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그 군중들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 못 박으라고 했던 그 군중들에 의해서 누가 했는지 대제사장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고, 그리고 또 가슴 아픈 일은 뭔가 하면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됐을 때에, 함락을 했을 때에 이 로마의 군사들이 누구부터 색출했을 것 같아요? 예? 누구부터? 여기 저기 있는 사람들? 여기 여러분과 같은 일반 성도들?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그놈들 누구냐? 그들부터 색출했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로마의 병사들에 의해서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무섭다고요. 무서워. 그 자손들, 애꿎은 자손들 거기서 다 죽고, 그러면서 전 세계로 다 흩어져 가지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다가 1차,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600만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대대손손 저주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이런. 그래서 거기까지만 합시다. 22절 또 보시면 22절.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예, 이게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인데 22절이 그랬죠. 그 날들을 어떻게 하지 않으면,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해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해 주십니다. 7년 대환란,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다니엘서와 같이 7년 대환란인데, 그래서 7년은 꼭 숫자적인 의미로 7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7수는 만수를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에서 정해진 때를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다 환란을 하게 되면 믿음 지킬 사람 몇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감해 주셔요. 감해 주셔. 얼마만큼 감해 주신가?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3년 반, 절반. 그래서 예수님이 그 3년 반 후에 이렇게 재림하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감해 주시는 거예요. 감해 줘야만 그나마 믿는 자들이 있겠습니까? 또 환란이 겪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감해 주신다는 거고. 근데 그때가 되면, 그 환란의 때가 되면, 대환란의 때가 되면 여기저기서 또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미혹하게 된다는 거예요. 23절 보시면 23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 그때에 그 환란이 극한 그때가 되면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 혹 저기 있다 한다는 거예요. 대환란의 때가 되면 여기저기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또 24절 보시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자, 24절 보세요. 24절 굉장히 중요하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무슨 표적을 일으킨다고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해 하리라. 자, 거짓 그리스도들도 또 거짓 선지자들도 표적과 기사를 해갔어요. 쉽게 얘기하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요. 앞에서 그랬죠. 지난주 계속해서 사단도 자신을 무슨 천사로 가정할 수 있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사단도 능력 대단해요. 능력 대단하다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단 피조물입니다. 그도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 사단의 졸개, 거짓 그리스도가 사단의 졸개거든요. 그 악한 영을 받아가지고, 거짓 그리스도니까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가장하면서 큰 표적을 일으키니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그 거짓 그리스도를 따라서 뭐 넘어가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막
이 손을 딱 얹으면 그 사람이, 그 병자들이 막 일어나고 그냥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난리 생쇼를 해. 요즘도 그런 거 많이 보여주잖아요. 다른 데서. 그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거기에 넘어가기가 딱 좋다고요. 그 기적조하고 이적조하는 사람들 거기도 많이들 넘어갑니다. 또 이 병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요. 또 실제로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나아요. 문제는 거기에 있어. 어디에 있다고요? 낫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 진짜인 줄 알고. 안 나으면 낫겠는데 나으니까 문제예요. 나으니까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 거죠.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미혹받지 않아요. 미혹받지 않는데 말한 대로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미혹을 받는 거고 택하신 자들이 거기에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돼도 그 사람들 따라가야 따라가지 말라고? 따라가지 말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진실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성도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잘 표시가 안 납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표시가 잘 안 나요. 어떤 것이 더 나타나요? 가짜가 진짜 가짜인 것처럼 행동을 할 때에 다 표시가 나요. 예? 가짜가 가짜인 걸 얘기를 할 때. 가짜가 진짜 가짜인 것처럼 하면 사람들이 그걸 가짜로 인식을 하지 않고 뭘로 인식을 할까요? 진짜로 알아. 예? 이상하지요? 이상해? 그러니까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넘어가는 건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오늘날에도 많이들 넘어갑니다. 오늘은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에 있어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넘어가요? 아는 사람이 넘어가요? 아는 사람이 넘어가. 모르는 사람은 신천지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게 뭔 소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아는 사람은 뭔 얘기를 하면 신령하네, 용하네, 내가 몰랐던 걸 얘기를 하네 그러면서 넘어간다고요. 근데 조금 더 거기서 조금만 더 알면 거기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금방 캐치하고 넘어가지 않는데, 자, 어설프게 알면 그래요. 어설프게 알면. 제대로 알면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성경에서 그랬어요. 24절에서 그랬죠. 다시 한번 보시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된다. 이 말씀을 아는 자라고 하면 넘어가지 않아요. 그렇겠죠? 아, 네가 그렇게 하나 보구나 라고 안다고요. 자, 여러분 혹시 무당이 어떤 무당이 진짜인가? 심 내린 무당이 진짜예요? 아니면 책 보고 하는 무당이 진짜예요? 심 내린 무당이죠? 예, 심 내린 무당. 신이 내리면 대단합니다. 저도 옆에서 봤어요. 날카로운 칼 위에도 쓰고 막 무리도 막 걸어다니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로. 그런데 영이 약하고 그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 신내는 무당을 보면 어떻게 해요? 용하다, 그냥 아주 신령하다 그러면서 그냥 이 칼에도 막 걸어다니고 막 난리도 아니네 그러면서 좋아한다고요. 예? 그건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누구의 역사?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거기에도 가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 싹싹 빌면 또 돈 많이 하고 싹싹 빌면 실제로 병이 또 나아. 그게 문제라고요. 그게. 그렇다라고 해서 그게 진짜인가? 아니요. 그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25절의 말씀 그래서 있는 겁니다.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대비하라는 얘기지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고요.
믿음의 길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이렇게 말해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가? 27절의 말씀이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몰래 오시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온다는 얘기입니다. 번개가 번쩍하면, 어제도 저기 번쩍번쩍 하던데, 번개가 번쩍하면 다 보이죠? 하늘나 바라보면 번쩍하면, 빛이 번쩍하게 되면 동편에서 번쩍이면 서편에서 다 번쩍이면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인자의 임함이라는 것은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오신다는 얘기예요. 몰래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 재림의 주님은 이만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만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에게 임해있대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 그렇게 오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오지 않아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끔, 육신의 눈으로 보게끔 올라갔으니까 뭐가 보게끔 온다고요? 눈으로 보게끔 다, 모든 천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오셔요. 몰래 오시지 않는다고요. 몰래 오시지 않아요. 그리고 28절, 진도 나가야 되니까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예,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처럼 이건 죄가 있는 곳에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9절부터 이제 31절까지 보시면 재림의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29절 보시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 재림의 때가 환란의 때가 되면 그 환란이 극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가?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떻게 되고 어두워지고 달이 또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이거는 이제 우주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우주의 모든 질서가 다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이 우주의 세계에서는 그 모든 세계가 다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다 흔들리고 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는 해는 진리를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뭐가 흐려진다고요? 진리가 혼탁해요. 진리가 혼탁해지니까 영적인 세계가 혼탁해진다 보니까 어느 게 진리이고 어느 게 비진리인지 성도들이 분간하기를 못해요. 예? 어느 게 진리고 어느 게 비진리인지 분간을 하기가 어렵다고.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진리를 선포해도 성도들이 진리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모이는 숫자가 적고 또 진리를 사모하지도 않아요. 이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진리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요즘 저희 우진이 세대에는 숫자적인 절대적인 아이들 세대들은 절대적인 숫자도 부족하지만 진리를 사모하는 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면이 별로예요. 순수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제가 어렸을 때하고 지금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제가 또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겪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의 심정하고 지금 아이들이 크는 심정이 달라요. 심령의 상태가 다르다니까요. 심령의 상태가 달라요. 영의 상태가. 왜 그럴까? 뭐 집사람은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면 요것 때문에 유튜브하고 이것 때문에 애들이 다 사단을 표현할 때 영악하다라고 해야죠. 영악하다. 말 그대로 애들이 어른들이 쓰는 말 다 써가면서 영악해졌는데 그러나 영악한 만큼 무엇도 사모하지 않냐면 진리를 사모하지도 않아요. 진리를 사모하지 않아. 순수하지 않다고요.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서 느낀 바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셨는가? 순수한 사람을 쓰셨어요. 믿음에 있어서 순수한 사람. 그 순수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처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실 때에, 골리앗을 쓰셨을 때 어떤 때 쓰셨는가? 믿음이 저기 해가지고 이제 체격이 장장해가지고 그냥 기골이 백제해가지고 그렇게 용감무쌍한 그런 사람 때 다윗을 쓴 게 아니고, 갓 이제 15, 16대 가지고, 예? 너는 창과 검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겠다. 나가면 지가 이길 수 있까니? 골리앗이 3m가 넘는 장신인데, 인간적 관점으로 가면 죽어요. 죽어. 근데 다윗은 뭐를 들고 갔다가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물맷돌 5개, 그걸 들고 양이나 곰이나 사자 잡는 그 돌멩이 하나 들고 이 저 머리부터 발끝까지 중무장하고 있는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나가요. 그러니까 순수한 거죠. 그 순수한 때 쓰셨어요. 역시 또 한 사람 든다라고 하면 사도 베드로. 나이가 50이 넘었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정말로 순진했습니다. 순진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을 보면 순수하지 않아요. 다 영악해져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진리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흐려져가지고 그러한 시대를 만났어요. 그리고 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별이 떨어집니다. 별은 교육자를 상징을 하는데,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이죠.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개를 비밀과 또 7 금숫대라 7개를 7 교회로 사장하고 7 숫대는 7 교회. 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 별의 비밀이 뭘까?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에 뭐라고요? 사자. 그러니까 별은 교육자를 상징, 오늘날 교육자, 목사들을 상징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 말세가 되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질서가 떨어진다는 얘기도 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육자가 타락해가지고 목사다운 목사, 교회다운 교회가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진짜로 그래요. 제가 이 세계에 들어와서, 목사 세계에 들어와서 이 목사들을 봐도 진실한 목사들이 많지 않아요. 이런 얘기는 집사람이 가급적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가급적. 그래도 우리 교단 목사님들 그래도 순수합니다. 순수해요. 그걸 어디서 느끼는가? 9월달 되게 되면 대부분의 그 한국의 기독교가 총회를 해요. 총회장을 뽑고 총대를 세우는 그 총대를 하는데,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 교회 중에 총회가 제일 빨리 끝나는 교단이 우리 교단입니다. 총회가 빨리 끝난다는 얘기는 의견이나 다툼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순수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합동이나 통합이나 다른 자기 총회 하게 되면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야. 거기 가면 일반 성도들은 그래서 그 총대에 잘 오지 못하게 해요. 왜? 오게 되면 그나마 있는 믿음도 다 떨어져. 목사하고 장로하고 총대에서 막 싸우고 난리가 아니거든요. 돈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누가 해가지고 돈 봉투 뿌리고 난리가 아닌데, 지금 그거는 저리 가라예요. 저리 가라. 난리도 아니라고. 뭔 얘기는, 부정적인 얘기로 괜히 했다. 그런 질서가 다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뭐의 징조라고요? 말세의 징조라는 사실이에요. 또 30절 봅시다. 거기까지 하고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자, 여기서 그대로 얘기했죠.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과하며 인자가 뭘 타고 온다고요? 자, 거기다 동그라미 해서 인자가 뭘 타고 온다고요? 구름 타고 온다.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구름은 실제 구름이에요. 이걸 가지고 영광 중에 하나. 물론 구름은 영광을 상징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는데 말 그대로 영광 중에 오시죠. 그 31절 읽어보세요.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과 천사들 수많이 아니죠. 거기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그리고 그때까지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구름 타고 가요. 여기만 구름 타고 된다라고 되어 있는가? 요한 계시록 1장 7절.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 자, 보세요. 볼지어다 뭘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한 번 구름 타고 왔다라고 해도 이루어질 것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뭘 타고 오신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름 타고 온다. 구름 타고 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이 구름 타고 온다는 얘기는 인간의 눈이 볼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신다는 얘기예요. 숨어서 오시지 않습니다.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심지어는 계시록에서는 그랬어요. 각인의 눈이 보겠다. 그를 찌른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부활해가지고 인자가 오는 것을 다 봐요. 그래서 다 부활했으니까 저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부활해요.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들은 어느 편에? 예수님 우편에. 믿지 않는 사람은 어느 편에? 좌편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 자리로 부활해요. 거기도 영생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생이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영생인가? 지옥에서 영생이에요. 영원토록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영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영벌이라고 얘기하죠. 영벌. 영원한 벌을 받아요. 지옥에서 영원토록. 그런데 우리는 뭐라는가? 예수님과 같이 영생입니다. 영원토록 예수님과 살아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얘기해요. 영생, 한쪽은 무슨 벌? 영벌. 영원히 벌받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늘 말세의 징조가 참 다 일어나고 있어요. 진리를 잘 분별해서 참 이 2시간만 하기가 좀 아까운데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